오늘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고요. 사울이 승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명령에 거역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패해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아말렉이 이제 길을 막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까지 가는 길 중에 이제 광야를 지나오잖아요. 그때 엄청 목이 마르고 광야길이니까 물도 없고 이런 길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시내산 가기 바로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르비딤에 있는 반석을 쳐라 이래가지고 이제 생수가 나오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 이제 그 사건 있고 나서 바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런 상태예요. 너무나 힘든 상태인데 그때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가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팔을 들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 가장 힘들 때 와서 쳤고 괴롭게 했고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아말렉을 치라고. 완전히 멸해라. 전멸시켜라.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대상인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지시를 했어요.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고 그 후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친족이 이제 가장 가까운 적이 된 거죠.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도 우리의 산원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고, 나 자신인 줄 알고 살았고,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어떤 친족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나 자신이 돼서 사실 살았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선악과인데 그게 적인 줄 모르고 우리가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 적이죠, 이 아말렉이. 그런 다음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울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네, 이집트 동쪽이니까 그 가나안 땅 밑에 광야 지역,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쪽 전부 거기에 있는 아말렉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아마도 이때 왕을 사로잡으면 이 왕은 살려주는 그런 어떤 관행이 있나 봐요. 왕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뭐 포로로 잡는다든가 이렇게 살려주는 그래서 아마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진멸을 하라 했거든요. 이 아말렉 세력은 선악과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을 지금 너무나 고통에 빠지게 한 주범이잖아요. 완전한 정말 대적,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완전히 진멸해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불쌍하게도 여기지 말라 이랬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 세력은 완전히 진멸해야 될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는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내 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선악과 세력은 어린아이라도 젖먹이일지라도 아주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나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악과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실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진멸되는 그 자리,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99.9%내 안에서 적이 사라졌다. 근데 0.01% 남아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01% 남아있는 그 누룩이 전부를 또 부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내 산원의 기능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선악과 너무나 좋은 것 여기 보니까 양떼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너무나 아까운 거 정말 진멸하기 너무 아까워서 지금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정말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거를 그 많은 군인들이 잡아먹어도 되고 자기들이 키워도 되고 지금 여기는 목축하는 데니까 그런 게 얼마나 귀하고 자기 재산이고 가져오면 다 전리품이고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그런 대적이 아니거든요. 나를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완전히 진멸해야 돼.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뭐, 세상에 좋은 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육체 말고 내 생각 안에 있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거 빼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 많아요.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고,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많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싹 멸하라는 거예요. 뭐만 남아야 되는가? 오직 육체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가 전부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육체로만 나가는 거예요. 육체 산원의 기능, 기능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좋은 가치 있잖아요. 내가 버리기 너무너무 힘든 거, 뭐,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그게 내가 더 중요하다. 이래버리면 내가 그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끌려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긴 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이 좋은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이 지어 놓으신 이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오직 산원의 기능, 이 기능체, 오직 이 기능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산원을 지었다는 게 정말 맞네요. 이 육체를 가졌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멸하지 않고 다 이제 소유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이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서 지금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이건 뭐 엄청난 제약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눈과 지금 사울 왕이 보는 눈이 달라요. 사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좋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다. 사울이 지금 첫 번째 그 뉘우칠 기회가 있었죠. 13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실망했지만 그때 그 문제는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뉘우칠 기회를 줬는데 그때 뉘우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거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후회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거역이니까. 이거는 대놓고 그때는요 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제사 지낸 거잖아요. 그것도 거역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봐줄 만한데 그거는 그래도 용서를 정말 봐주고 봐줘가지고 애써 세운 왕이니까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근데 그거를 대놓고 완전히 거역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목전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한 거예요. 대놓고 거역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너무 슬픈 말이죠. 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왕인데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왕,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하나님 직접 통치를 못하시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이제 이게 통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이 왕으로 세워놓으면 거역하기 너무 쉽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들어있어요. 옛 생명, 그 선악과 생명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생명이잖아요.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선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런 본성이 들어있고, 그런 사람을 지금 왕으로 높여놨어요. 이 제사장하고 왕은 다르거든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왕은 아니에요. 왕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예표한다면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면 이 사람은 변질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같은 사람, 왕 같은 대제사장 이랬는데 제사장이면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끝난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이 사람을 그냥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사울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세운 그래도 왕이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었고 그래도 기대를 걸고 세워놓은 왕이니까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중보 기도를 했겠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사울이 뉘우치고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이거 보니까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목사님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거든요. 진짜. 야,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앞에 서면 저는 목사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면 진실을 보니까, 죽음의 운명을 발견하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예,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물론 뭐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뭐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완전히 막 대승을 거두고 막 너무 의기양양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행군하고 승전비를 세우고 지금 막 아주 신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길갈로 갔다고 하고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을 듣고 지금 가서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안 죽이고 데려왔고, 그리고 많은 지금 양떼, 소떼를 몰고 와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지금 전리품으로 지금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 놓고도 주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게 사울이 저는 거짓말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거짓말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도 자기는 진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겼다. 그리고 양떼, 소떼를 가져온 거는 완전히 안 죽여도 이미 다 우리께 됐으니까 이미 없앤 거랑 마찬가지다. 왕도 뭐 사로잡혔으니까 이미 진 거고 우리가 다 승리했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진멸하라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세력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 선악과 세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적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당당해요, 사울이. 다 이겼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이 이미 다른 거예요. 사울이 이게 뭔가 하나님 관점에서 떠나와서 자기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게 사울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 그냥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이상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좋아 보여서 끌고 온 거거든요. 이 수많은 양떼 소떼를 끌고 왔을 건데 그걸 다 제물로 바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뭐 잡아서 백성들이 먹거나 나의 소유, 나의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끌어왔는데 지금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진멸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네,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을 보고 왕을 세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바울이 아주 명철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막좀 그런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왕으로. 정말 겸손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으로 보고 지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어리석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높아져서 거역하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했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금 좋은 것을 살려서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주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네.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았다고 했는데 약탈한다는 것은 빼앗아 온다는 거잖아요. 그 빼앗아 와서 내 소유로 삼고 싶어서 욕심이죠 결국은. 자기 욕심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주께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아, 네, 이것도 저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마 왕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이렇게 하는 관행이 있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잡아온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자기대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이렇게 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 서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죠. 세상의 간행을 따르면서 그게 하나님 뜻을 따랐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아주 좋은 것을 드리는데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어떤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받는 것은 오직 유일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람 자체,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자체를 받으세요. 이 사람의 존재를 받으시거든요. 이 육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나님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당신의 형상으로 받으시고 이 육체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통치와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 축복을 주시려고 오직 이 몸만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좋은 세상에서 너무 좋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말렉의 소유로 있던 어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잖아요. 사람의 행위인데 이 사람의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즐거워서, 가장 행복해서, 그래서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이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바뀐 거예요. 내 안의 생명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생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고 이랬는데 제사를 받으시는 이유도 어떤 사람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당신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께 순종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사는 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참 제사는 순종한 사람이고 이 순종하는 사람은 회복된 사람, 생명이 회복된 사람,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이런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참 제사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참 제사인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형식적인 제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동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순종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순종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거역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순양의 기름은 부활생명, 그 영 부활생명인데 이거는 부활생명,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생명이에요. 기름은 부활생명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이 돼야 되지 순양 잡아가지고 기름 들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역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네, 좀 특이해요. 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것 같아요. 점쟁이는 죽이라고 했거든요. 거역하는 것, 그리고 뒤에는 고집을 부리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 거역하는 거나 고집 부리는 거 지금 똑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똑같은 건데 이렇게 왜 일부러 구분을 했을까? 이랬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이게 다 사로잡아오고 이렇게 거역했거든요. 이렇게 거역한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을 죄인데 사실은 점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그 뭐 무당은 죽이라고 했어요. 무당인데 이 무당은 다른 영의 어떤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지금 사울은 이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이 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죄와 같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거역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안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됐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랬는데 왜 고집을 부린다고 했을까? 뒤에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계속 책망을 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려요, 지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뉘우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은. 지금 뉘우쳐야 돼요, 사울은. 아마도 밤새도록 사무엘이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요, 기회를 주려고 온 거예요. 깨우치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뉘우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완전히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엎드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봐서. 사무엘이 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봐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랬는데, 우상은, 우상을 섬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섬기잖아요. 우상은 말도 못하고,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섬겨도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자면, 내 뜻대로, 이 우상은 이걸 바랄 거야 하면 이렇게 섬기고, 저걸 바랄 거야 하면 저렇게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우상이란 건 내가 만든 신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고집 부리는 게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아각을 살려주는 것도 자기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더 좋아할 거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랑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뉘우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뉘우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뉘우칠 기회가 지금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도 임금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주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군인들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군인들이 왕의 말을 듣죠. 어떻게 왕이 군인들 말을 들어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핑계를 대잖아요. 이때 뭐라고 회개했어야 진짜 회개냐 하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완전히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앞에 내가 정말 완전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짜 회개를 했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마도 여기 이제 승리하고 나서 길갈에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막 주께 경배 드리고 승리를 이제 축하하고 막 잔치하고 재물 드리고 재물 나눠 먹고 막 이렇게 아마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재단에서 재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너를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렸다 너를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지금 죽게 경배를 한대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노해가지고
너를 버리겠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지금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축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죠. 이거는 지금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지금 빨리 가서 경배하고 빨리 잔치하고 싶은데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또 뉘우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뉘우칠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너무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어요, 사울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자기 어떤 부족한 것을 알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그 어리석은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해요, 지금. 그렇죠. 경배한다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왕으로서 이 군인들 앞에서 경배 드리고 자기 위신을 세울 것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정말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그대가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이미 그대를 버리셔서 그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소. 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뉘우치지를 않잖아요. 계속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그대에게서 빼앗아 그대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소. 네, 이렇게 단호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기회를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뉘우치면 되거든요. 정말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확고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아주 정말 정신 차리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얼마나 딴 길로 멀리 갔으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버렸다 하면 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지금이라도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 정말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듣고 그 사무엘이 완전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이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체면이 중요해요. 하나님 버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일이고, 죽는 일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백성들 앞에 체면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거는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사울은,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는 이렇게 지금 따라간 것은 사무엘이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뭘 했냐?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너의 칼에 뭇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너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다.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무엘이 마지막 기회를 줬을 때 지금 사울의 범죄가 뭐냐면 아각을 살려줬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짐승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고 내가 정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각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아각을 죽이고 그 데리고 온 그 짐승들을 지금이라도 완전히 다 죽이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완전히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본보기로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 왕이 아각을 죽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마 속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간곡하게 몇 번이나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아,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자기가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과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뭘 잘못했는지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각 왕을 끌어내고 자기가 직접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이 왕을 자기가 친히 직접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랬잖아요.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완전히 난도질해서 그 앞에서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울 왕과 지금 이 백성들은 완전히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축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죽였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보는 앞에서 보라고 지금 죽인 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봐라 이거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네, 길이 완전히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네, 이렇게 네, 오늘 15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입장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도, 말을 알아듣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테 그렇게 알아듣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자기한테는 그냥, 그 진멸하라는 소리를, 완전히 멸하라 이 소리를 갖다가, 이, 완전 저기 패배하도록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만 듣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전리품청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진지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뭐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네요 진짜. 선악과 안에 있으면 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야 우리가 이 하나님 생명의 세계로 오면 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행동하고 또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예, 이 하나님 말씀도 그 세계에서 보는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아담 안에서 읽으니까 다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다 아담의 해석으로 다 바뀌는 거죠. 참, 그게 참, 전에 말씀 들을 때 그런 게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좋은 말씀이 딱 오면 다 우리가 뭐가 되는가? 다 이게 선악관에서 판단하는 걸로 다 들리는 거예요. 뭘, 하라는 말로 들려.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다. 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순종하라. 너희는 복종하라. 하나님이 이러니까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이 오늘 얘기처럼 옛 생명이 진멸되지 않으면, 야, 이게 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야, 인생이 망할 대로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생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인생이 존재 자체로 흥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천사 앞에 서면 사람은 막 완전 그 앞에서 맨날 아무리 잘해도 기가 죽고 말하자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이렇게 다른 줄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오니까 그 정체를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그대로 있으면서 양식만 다르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생명이 다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는 거죠. 마치 똑같은 물을 사람이 뭐 다른 짐승이 먹으면 소가 먹으면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뱀 독이 되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월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왕이란 신분에 있으니까 자기 어떤 것이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어쩌면 경홀히 여기고 아주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잘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그러니까 챙길 것은 또 챙겨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하나님 명령 앞에서 생각하면 이건 완전 죄인 거죠. 적을 사탄을 살려준다. 사탄을 완전히 섬멸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생명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요? 또 와서 또 송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히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 행동한 것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줄 아마 자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사무엘이 딱 와서 지적을 하니까 아 문제가 됐구나. 근데 일찍 그래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알고 바꾸면 되는데 이 자존심이 있어서 바꿀 수도 없는 거야. 왕이니까. 오늘 그렇게 이렇게 이 사울이 영 이렇게 하나님이 그 축복에서 빗나가서 진짜 이 고귀한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은 예, 그냥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왕권 넘기겠다. 아, 그런 얘기 나오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오늘 그걸 갖다 이렇게 예,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 생명의 특징이 그렇구나. 선악과의 특징이 그렇구나. 그걸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교보제가 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드러나고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가 이 선악과로 살면 이 사울로밖에 살 수가 없구나. 오늘 그걸 여실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무엘이 거기서 눈을 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바로 이 사울의 잘못이 낱낱이 보여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알려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 위신이라든지 이것만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예, 왕에서 폐해지는 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그 길로 이렇게 계속 추락해 가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 이제 보이고 야, 그에 반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 가는 길을 그 노선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흥하게 되는 건지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야,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이 길이 예, 명확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야, 참 좋은 본보기가 되고 그런 모습이 되도록 오늘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네, 하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그렇게 알아도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예,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식으로 지키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멸망에게 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예? 뭐 우리는 지금 아니까 아예 아말렉 완전히 멸하면 되지 그러지만은 예. 아이고 그게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야, 옛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오늘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참 이 생명과 노선 안으로 딱 왔다는 것이 그 노선에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그 노선에서 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걸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순종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는 드리겠다 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그렇지.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랑 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는 어떤 사람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제사 자체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게 제사인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목표예요. 음, 그러니까 제사는 동물이 드려지는 거고 이 동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의 목표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음, 이 육체를 회복한 사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생명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회복된 거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회복된 걸 말하니까 이 순종이 아, 제사보다 네. 낫죠. 맞죠. 제사의 그렇게 목표는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완전한 제사다. 그렇지. 이 순종하는 그렇지. 사람은 이 육체가 회복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 육체가 회복된 아멘. 사람 이거예요. 아멘. 적절적이죠. 사울이 전쟁에 가가지고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 생각에 나쁜 것만 죽여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인 거 알고 선악과는 없애야 된다는 거 알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나쁜 것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선악 중에서 선은 내가 취하고 이거는 하나님 악만, 좋아할 거라 악만. 생각했는데 악만 자꾸 나는 이건 나쁜 거 이거 선악과야 이러면서 악은 버리고 선은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선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 육체만 봤는데 내가 막 좋은 거 그거는 갖고 있으니까 선악과가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맞네.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좋은 거는 교회에서 계속 막 이렇게 격려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거는 키우려고 하고 나쁜 거는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한 게 내 안에 있는 나쁜 거 자꾸 처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전쟁하고 한 그 짓을 우리도 똑같이 계속 했네.